2개를 돼야 돼. 됐어요? 네. 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0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방송 공사 중인데 이 현장 예배는 문제가 없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막이 안 나갈 겁니다. PPT가 안 띄워질 거고요. 이번 주일만 지나면 이제 전체 다 원상복구 될 건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현장에서는 화면에 말씀이 띄워집니다. 화면에 띄워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겠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 당시로는 지금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 됐지만 2016년 벌써 10년이 됐네요. 당시로는 그 노년학 우리는 황금기라고 그러죠. 근데 원칙은 노년학이 맞아요. 이 노년학에 있어서 제법 훌륭한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조관일 작가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노후는 없다. 은퇴 경쟁력을 키우라라고 하는 책이고요. 16년 당시에는 제법 파격적인 책이었습니다. 빤한 내용이 아니고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분이 노년학에 있어서 하신 기여는 뭐 다른 거는 뭐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거 비슷하고요. 그 당시로 이제 이분이 기여하신 부분은 지금하고 훗날을 뒷날을 조화롭게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과 나중을 잘 아울러야 된다. 자,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로 업스타팅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업스타팅. 빤한 상태로 가지 말고 계속 올리고 해서 리스타트를 해야 된다. 달려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하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쓰는 첫 용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업스타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는 잘 볼 수 없는 단어였고요. 이런 쪽에서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의 학자니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또 2019년에 발간돼서 눈에 곧바로 띈 책은 일본 분이신 우치다 다스루를 중심으로 집필하신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년도인데요. 당시에는 인구가 감소돼서 위기가 온다. 산업도 무너진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대체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띄죠. 그래서 책을 쭉 읽어보니까 밑줄 치면서 읽어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미래 세계 경제는 노동자의 머릿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노동자의 머릿수로 결정이 되면 인구 감소 사회는 절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세계 경제는 사람들의 두뇌 수준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19년도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미래를 조망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착각이다.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사라진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 시대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보기술혁명, 즉 IT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제3차 산업혁명인데 요거를 지나서 제4차 산업혁명은 두뇌와 자본주의의 시대다. 이것은 인공지능혁명과 AI혁명에 의해서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 완전히 AI가 들어왔잖아요. 노동인구 줄었다는데 그 인구조차도 밀려나잖아요. 두뇌 중심의 세계가 되잖아요. 두뇌 자본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두뇌 자본주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상하게도 미래학자들은 어떤 걸 연구하든 양자 물리를 연구를 하든 뭘 연구를 하든 기점을 2030년으로 봐요. 2030년이 되면 확 바뀐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30년도에 완전히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에이, 저 미래학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에이, 빠르지. 한 35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다양한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되겠다. 되겠다. 차체도 많이 개발되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산업혁명하고 두뇌 자본주의는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결국 업스타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업스타팅. 어떤 세계가 올지를 예견을 하고 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자꾸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맞추고 계속 스타트를 해야 된다. 업스타트를 해야 된다. 업스타팅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조간일 작가의 그 단어는 굉장히 뛰어난 단어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죠. 적응을 해야죠. 이게 지혜자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변화의 주의를 늘 살펴봐라. 그리고 계속 업스타팅을 해라. 부지런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영화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업스타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균등하게 기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채리고 제대로 가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알아채리지 못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리도 못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 세상살이 빡세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원래 세상살이 힘든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부터 힘들었어요. 한 번도 쉬운 적 없었어요. 뭘 쉽다 쉬운 걸 기대를 합니까? 원래 어려운 건데. 어려운 세상을 주님 도우심으로 힘차게 잘 뚫고 나가면 되는 거지. 살아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늘 부지런해야 된다. 늘 살펴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감각이 무뎌집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감각이 예민해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세계가 다른 세계가 오는데 빨리 준비해라. 빨리 준비해라. 다음 세계는 다를 거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다급하세요. 빨리 따라와라. 새롭게 도전해라. 새롭게 스타트해라. 근데 그냥 잠자기를 좋아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그때 가서 딱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잠에 취해 살면 빈궁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 세상이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잃지 말라고 하고 있고 잠언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계속 부지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잠자는 건 어떠냐? 정신분석학과 뇌과학적으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잠 많이 자면 더 피곤하죠. 그래도 자고 싶죠. 예. 잠을 많이 자거나 잠에 취해서 살게 되면 인지 기능적으로 치명적인 현상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푹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만성 염증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저도 그럴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뭔가 의욕을 잃어가지고 아주 대학 때 초기인데 의욕을 잃어가지고 잠만 잤어요. 근데 막 고름이 자꾸 생기는 거야. 눈에도 고름이 생기고 병원 가서 째야 되고 계속 고름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사람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잠에 취해 살면 만성 염증이 들어오게 된다.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 과정을 겪어봤으니까 낮은 신체 활동으로 인해 당연히 갖가지 질병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수면의 질이 당연히 저하될 거고요. 가수면 상태. 잠을 잤으나 머리가 띵하고 그런 상태가 오게 되고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심지어는 치매 발생 위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인지 기능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럼 반대되면 어떠냐? 반대돼도 그래요. 너무 많이 자도 그렇고 너무 못 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면이 중요한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7에서 8시간 얘기하죠. 근데 그건 연령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7에서 8시간은 맞는 건 같은데 학생 때는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7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수재고 수재고 보통은 잠을 좀 줄여야지 뭐 어떡하겠어. 쪽잠 자면서. 그 시대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황금기 나이가 되면 이때는 7시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불면증이 생기면 우리 공부한 것처럼 집중적으로 1시간만 2시간만 자도 지장은 없다. 가수면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이에 따라 아무튼 틀립니다만은 어쨌든 부지런해야 된다. 잠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마음에 좀 생각을 하세요. 업스타팅 해야 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알았던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뇌과학 시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또다시 출발하고 또다시 출발하고 그렇게 해야만 다가오는 세대에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시회가 거기에 관한 것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이런 세계가 온다고. 귀 닫아버리면 세계가 나한테 안 옵니까? 왔는데 나는 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어리석은 부지런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좋고도 풍성한 결실을 주는 부지런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지런함이 뭐냐면 속이고 음식물을 취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부지런함이다. 속이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야 속일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가까운데 두 케이스를 저는 옆에서 바로 봤는데 감동 줄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 마음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 가져가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부지런함이 속이고 음식물을 취하는 부지런함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어리석은 거다. 결국 그 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윤기 있는 밥을 먹는 듯 하나 이내 모래만 입에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딱 보면 어디 이렇게 생각 드시죠? 내가 어느 분야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직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왜 부부 보고 서로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직종인데 곤란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 말은 50%만 믿으래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직종이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직종이 있는 분이에요. 50%만 믿으래요. 어떤 분은 70%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프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는 말에. 나도 모르게 못 지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 70%만 돼도 괜찮겠다 사람이. 한 80에서 90%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50%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30%도 믿어도 안 돼. 믿어야만 되는 직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30%도 안 돼. 아니야. 진실을 아무것도 없어. 돌이켜봤더니 전부 다 거짓말이야. 재미 많이 봤어요. 많이 속였어요. 많은 걸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틀어버리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인생에 모래만 가득해요. 회복이 안 돼요. 반전의 기회를 잡질 못해요. 무섭더만요. 오늘 말씀처럼이에요. 모래만 가득히 머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부르시지도 않아요. 후회 속에서 살아요. 그분도 우리 보기 민망하고 우리도 그분 보기 민망하고 서로 안 봐요.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거짓말도 맞추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아시죠? 거짓말을 100%처럼 믿게 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코에 단내가 나도록 부지런해야 됩니다. 헛된 부지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모래 뱉어내면 되지. 못 뱉어냅니다. 뱉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입에 가득 차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좋은 능력을 왜 그런 데 쓰냐고.
이건 부지런한 게 아니다.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여기에 관한 뉴스 보도는 많습니다. 어디 저울 속이는 거기는 그냥 잠잠하다 싶으면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안 가잖아요. 저도 안 가잖아요, 거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리석은 부지런함의 두 번째 유형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온갖 비밀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만 알면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 사람만 알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용을 당합니다. 일부러 거기에다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입을 다 다물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모임을 갔더니 분류가 있어요. 저희는 이쪽에 모임이 있었고 거기는 저쪽에 모임이 있었는데 꽤 모임 주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나와요. 그래서 왜 나오냐고 거기 다룰 주제가 많은데 누구 한 명이 들어와서 다 나왔대. 그 사람이 들어와서 들으면 안 된대. 그 그룹에서는 연배가 꽤 되는 분인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다 나왔대. 보기 싫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젊을 때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생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데 아무도 상대 안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옥석을 잘 구분을 해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정말 지혜로운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면 첫째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이란 보통은 진실하고 상황에 맞으며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절제되고 분별력 있게 말하는 입술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술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마음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더라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연마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내 선함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술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이런 지혜로운 입술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서로 기회를 줘요. 저는 똑똑히 봤고요. 기회를 주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위기는 자기가 당해놓고 큰 소리는 더 쳐. 주변에서 다 열어주니까 당신은 제기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막 오다도 계속 내주고 수주 계속하고 돈 필요하면 빌려줄게 하고 빌려주고 얼마나 신뢰가 되면 사업 세계에서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님 저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하지 말라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부모에 관한 거는 명확해요. 십계명도 명확하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대상 애들이 없으니까 대상 애들이 많은 이제 교회 가면 꼭 얘기해요.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싶으면 효교육 시켜라. 그래서 효교육 받는 방법. 그래서 너무 비싼 데 데려가면 애들이 낙심하니까 안 비싼 데 데려가서 얻어먹어라.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미안해. 미안해. 목사님이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나를 미워해. 나를 미워하고 애들한테 무조건 받아먹으라고. 그러면 많은 가정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요. 한 3분의 1은 하고 와요. 얻어먹고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주시게 만드세요. 네. 어느 교회 가든 반드시 그걸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애들이 항의하는 애들은 없었어요. 예, 없었고요. 잘 따라왔어요. 예. 예. 이걸 이제 부모에 대해서 지혜로운 입술, 특별히 부모에 대한 지혜로운 입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게 된다고 속기 잡은 산업이 복이 안 됨을 얘기하고 있고 21절 말씀에 함부로 소원해서 낭패를 당해서는 안 된다. 25절 말씀에 사사기 11장이 입다사사 유명하죠. 어려운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처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했는데 딸이 나왔죠. 그래서 드렸잖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좀 깊이 실력을 쌓아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항상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잘 헤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해요. 맨날 이건 되는 거다. 이건 되는 거다. 그 사람은 맨날 된대. 그럼 맨날 안 돼. 맨날 된대. 맨날 안 돼. 또 된대. 안 돼, 그거는. 그 사람 평생 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 도와주지 마라. 얽히지 마라. 할 수 없다. 자기 인생은 자기 몫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좀 분별력. 깊은 분별력.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든 악의 요소를 없애버려라. 잠언서 20장 30절 말씀. 상하게 때리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자꾸 없애라. 악을 가지고 가면 결국 모래를 씹게 돼 있어요. 자꾸 악을 덜어내고 불합리한 건 자꾸 없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 이거 둔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번째, 특별히 왕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인자와 진리를 갖추어야만 협박으로는 안 된다. 인자와 진리를 갖추고 있어야만 악인을 물리치고 견고한 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를 걸어가든 인자와 진리로 악은 단호하게 없애고 진리를 정확하게 추구하고 아주 인품을 가지고 인자하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업스타팅을 하세요. 오늘 말씀.
업스타팅. 잘 되겠지. 안 된다니까. 뭘 잘 된다고 그래, 자꾸. 자기한테 세뇌하면 뭐 되나? 잘 될 거래, 잘 될 거래. 안 된다니까. 응? 저한테 와서, 에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되겠어? 자꾸 자기 세뇌시킨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상황을 잘 보면서 자꾸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업스타팅을 해야죠. 그래야 잘 되죠. 주님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자꾸 주님 말씀에 맞춰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됨의 지침들을 수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어떤 상황이든 죄악의 길로만 가지 않고 주께서 이 길이다 하는 길로만 잘 가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내 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여요. 근데 과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그건 안 보여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운행해 가세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가서 결실을 거두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상상치 못한 일들을 체험하고 결실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죠. 이게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승리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제대로 내 생활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귀한 결실 누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전체 주제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두뇌 자본주의 4차 뇌 자본주의 업스타팅 해야 됩니다. 계속 잊지 마시고요. 이 시기에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길을 내십니다. 잘 발견하세요. 잘 발견하시고 자기 분야에서 잘 발견하시고 그 분야를 잘 가서 입에 가득한 모래가 아니고 풍성함이 가득히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입에 모래가 가득하고 모래가 빠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히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언제나 업스타팅해서 주님 예배하신 그 귀한 결실들을 거두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